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 제사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죄송스러운 어둠이 함께하는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심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시옵고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광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생명을 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번만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교도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에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공의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한 다시 내가 알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분들이 말씀의 확신, 삶의 능력, 하나님께 영광,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런 삶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중에 특별히 성령의 인도로 죄를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온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 집을 산 돈을 얻었다. 사업을 성공했다. 또 좋은 학교에 자녀가 입학했고 좋은 취직을 했다. 그리고 좋은 짝을 만나 결혼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매일 그 기쁨이 계속되는가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요 구속자요 죄인 주신 그분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면 우리하고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가장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는 순간 우리가 그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엄청난 유산을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 이 복음을 내가 매일매일 기뻐하고 있는가? 감격해하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가? 예수 믿고 내가 마음속에 늘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다. 만일 내가 기쁨이 없다, 잃어버렸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진단할 때 매일매일 내게 기쁨이 있는가? 없다. 이러면
병든 겁니다. 가로막힌 거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갱신하고 새롭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까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이 지금 4번째 주에 걸쳐서 제가 오늘까지 죄를 죽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죄를 어떻게 죽이느냐?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죄를 죽이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전력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그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경기나 오락이나 이런 거 흥분해하고 열광하고 이러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 사고로 들고, 우리들도 마치 그렇게 산다면 소망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가 고백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분명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분명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지내가면서 지금 벌써 6개월이 돼가는데, 그 6개월 동안에 다른 것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 하나님과 나와 내가 정말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른 건가? 목사라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말하고 교사라고 말하고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다른 때는 그냥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특별히 성령으로 살려면 나와의 관계가 분명할 뿐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죄를 죽여야 된다.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죽인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오늘 두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서 제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눈을 드리고, 눈을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내가 귀로 듣는 것도 간섭을 받고. 여러분 뭘 보고 하루 종일 뭘 보고 뭐에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듣는 것은 뭘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손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하나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서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하루도 24시간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게 성령으로 몸을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후서를 보면요, 베드로후서에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너희가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엄청나게 보배로운 이런 믿음을 가진 너에게 내가 지금 말한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이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미 받았다는 거죠. 능력을 내가 얻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예수 안에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능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매우 달라진 겁니다. 하나는 확신이 있고 하나는 확신이 없고 하나는 견고하게 서 있고 하나는 넘어지기 짜 계속해서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삶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내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보니까 세상은 썩었다,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다 썩어질 것 투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썩어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그런 내가 세상에서 지금 썩어질 것을 피하고 있는가, 자꾸만 피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반대로 성령으로 행하면서 나를 죽이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게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뭘 보호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썩어질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무엇 때문이든? 정욕 때문에, 정욕,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리고 욕심을 갖는 순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냄새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보통 분들이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러죠. 그럼 냄새를 못 맡고 음식 맛도 없어지고, 우리가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병에, 전염병에 걸리면은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세상 냄새를 못 맡는 겁니다. 이게 지금 퀴퀴하고 썩고 냄새는 아주 시궁창 냄새나는 세상 냄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멀어지고 피하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세상이 그저 좋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욕심, 끌리는 정에 의한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런 욕심을 피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 과거에는 이 우리말 성경에 신의 성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바뀌어져가지고 신성한 성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계속 된다는, 세상의 성욕을 피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성경 보지 말고 저를 자꾸 보세요. 이제는 성경 보시고 읽어봅시다. 우리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죠?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니까 끝에 보면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힘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에다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덕을 더하고, 덕에 뭘 더합니까? 지식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내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이루고 있느냐? 늘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냥 날 자녀인 나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좋게 만드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라고 믿음이 좋은 척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악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하고 악한 것을 구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한 것을 가리켜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악하다고 그럽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러니까 내가 하루라도 성경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지 않고는, 증진시키지 않고는 내 믿음이 결국에는 후퇴하고 확신도 없는 이런 상태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내가 더욱 힘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청교도 신앙이라는 좀 긴 시간이면 학생들 가르치는 걸 여러분에게 띄워줘. 그걸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했는가? 성경을 생명처럼 대하고 그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가? 이게 바로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너무나 볼 게 많고 너무나 들을 게 많아가지고 성경은 나에 쳐다보지도 않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확신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이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점점 취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쓰고 있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이 힘쓴다는 말은 내 모든 삶이 성경의 통제를 받도록 귀도 눈도 계속해서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없으면, 이런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8절 말씀 있습니다.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와. 자,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게으르다는 건 악하다는 말은 똑같이 말했죠.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것을 힘쓰지 않으면 게으르게 되고 열매 없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랫동안 과일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왜 종자가 나쁜지 땅이 나쁜지 조사해보고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당연하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조치도 취하지 않아 그러면 나무 포기하거든. 열매 맺기 포기하거든. 열매 이게 있으나마나. 그러니 그 나무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내가 열매가 없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이런 것이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흡족할 만큼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있을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게 우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게으른 게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거예요. 게으르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6개월 동안에 혹시 게을러지진 않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을러지고 점점 게을러졌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걱정이 돼요. 성도들이 점점 게을러지고 심지어 주일 예배 드리던 분들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어쩌다 드리게 되고, 제가 감이 온 게 있어요. 아, 이분들 지금 큰일 났구나 하는 감들이. 주일 예배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과거는 중요하고 아주 생명처럼 아주 내가 이거 빠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오늘 주일날 안 드리고 뭐 시간 나면 월요일날도 내가 유튜브 보면 되지.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보는 것 정도에 끝마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시대 핑계하고 환경 핑계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하고, 그게 핑계거리니까 이걸 이기고 극복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꼼짝 그냥 짓눌려가지고 그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코비드-19의 노예, 팬데믹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일단 떠날 겁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믿음도 아니고 뭐 세상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오늘 성경 본문이 이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문제다. 무슨 문제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힘쓰지 않으면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모를 뿐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선 줄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맹인이다. 안 못 본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신앙생활 있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짚어야 할지 모르고 걸어갈 줄 모르고 행동 반경도 없고, 그 세상 사람 매스컴, SNS, 인터넷, 상식 이런 거 듣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방향과 목적을 잡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나간 줄 아세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온시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죄사함 받으면 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정죄받고 압력,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늘 짓누른 일이 있고 그러다 병드는 거죠. 이게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입니다. 머리 보지도 못하고 예체가 깨끗한 것까지 심지어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그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하고는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가고 싶은 거죠. 세상하고는 점점 가까이 가고 싶고 지옥은 안 가고 싶고 그러니까 앞은 안 보이고 왜 죄를 깨끗하게 하면서 잊어버리고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그분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병원에 가보면은 목사님 예수님 누군 줄 모르겠어요. 권사님 그래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 떠나시는데 그분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권사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분이 그러니까 성경도 열심히 안 읽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렇다 그러고 직분만 가지고 있다가 세상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저는 그때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이 5분의 4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 폭발이라는 걸 하면서 그러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직분 가진 분도 다시 오늘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뭘 가지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몰라요. 마음의 온유하고 항상 준비하고 대답해야 되는 일은 확신이 없으니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니까 대답할 수가 없죠. 배우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자기가 그렇게 실제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 잊어버렸으니까.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게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봅시다. 10절 말씀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기 또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힘써라.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거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100%, 200%땀 흘리고 피 흘려서 노력하고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내가 이미 얻은 땀도 아니고 잡은 땀도 아니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해 뼈들을 향해서 힘써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복싱 선수처럼 내 턱을 쳐가지고 복종하도록 애를 쓰고 힘을 다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사도와 같이 위대한 사도가 확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만 신앙생활에 강조점을 두면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참 좋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기서 끝마치면 그분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힘을 내고 애를 써서 기도가 끝마치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 기도가 말짱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열매 없는 기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엉뚱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똑같죠. 정크푸드 먹으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분들 있죠. 먹으면 그건 엉터리죠. 안 먹어야죠. 그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세상 음식 먹으면서 영양의 음식 안 먹고 그러면서 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게 모순이죠. 그거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욱 힘써 굳건하게 하지 않는 뭘 굳건하게 합니까? 두 가지죠. 뭘 굳건하게 하죠?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부르심이고 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입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택하심을 내가 굳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실족치 아니하리. 반대로 보시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실족하리라. 넘어지고 코 깨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말 굳건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있는가. 나 그냥 택함 받았고 부름 받고 예정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 받아, 이런 분들은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지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바울 사도가, 지금 배우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단히 더 나가보십시다. 11절 말씀 보죠.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여기에게 주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할 때, 이 땅을 떠날 때 두려움과 공포와 불확신 속에서 떠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가 강력하고 풍성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 임종 때 그렇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라. 너희가 실제로 죄의 몸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활,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 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에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몸이란 말을 안 쓰고 육체란 말을 쓸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몸이라는 의미는 그냥 중립적인 의미인데 육체라는 말을 쓸 때는 늘 죄하고 관련되어 쓸 때가 많습니다. 욕심하고 관련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몸이지만 육체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몸으로서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고 그냥 육체를 따라서 이 땅에 육체적인 삶을 살 때가 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욕심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거꾸로 지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말씀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서로 거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줄이를 많이 쓰는데 줄이 이렇게 보면 빨간 단추를 하나 딱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가갑니다. 충분한데 어느 쪽으로 누르냐에 따라서 못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나사가 다 헐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 축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차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성령을 따라 성령이 하고자 하는 말을 버튼을 누르냐, 아니면 내 몸이 육체가 지금 말하는 그 본능을 따라 몸을 누르고 있느냐, 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버튼을 잘못 눌렀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누르면 결국에 그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텍스트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버튼을 정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은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도덕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착한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패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도덕은 절대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성공하지만 그 다음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착한 게 착한 거지 그냥 착한 것은 악한 거라는 겁니다. 악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울림이 있어야 되고 경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지금 내가 말이 되고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육체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점검할 수가 있겠죠.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입니까? 읽어보죠.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자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까?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하고 있느냐, 이런 15가지 추악하고 썩어지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계속하고 있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 유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속히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이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가장 끝에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성령으로 행하면 절대로 막을 게 없다는 겁니다. 왜 버튼을 엉뚱한 데 눌러놓고 내가 열매 못 맺는다고 그렇게 탄식합니까? 올바로 버튼 누르고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고 행할 때 금지할 법이 없다.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것도 우리 열매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9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만나는. 누가 그리스도이냐? 우리 마지막에 읽어보죠. 24절 25절 같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육체와 함께 뭘 못 박았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죠. 육체를 가까이 와가지고 정욕을 갖게 하고 탐심을 가지고서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죄를 죽이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가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면이라는 말하고 25절에 성령으로 행하면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말입니다.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말은 똑같이 행하면 앞에는 일반적으로 힘쓰고 예스라는 말이고 뒤에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군대 대형으로 행진하라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어 행진하라. 힘쓰고 애써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일 만큼 행진해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벌써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같이 모여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목종시키고 그러면서 보조를 같이 해서 같은 그릇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나가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과연 멋진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칭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받는 내용대로 살아가면서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는 마지막 행진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매일매일 살아야 할 모든 실질적인 노하우, 구체적인 방법인 것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서 열매 맺고 영광 누리는 성령 충만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 육체로 살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몸을 성령을 따라 행할 때가 있는데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늘의 왕답게 찬양하며 걸어가되 우리가 군대 대형으로 행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죄를 죽이고 늘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 더욱더 성숙하고 열매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또 남은 시간들도 여호와에서 살아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직 내가 지탱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가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찾아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가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